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자리 예배의 처소로 부르셔서 큰 은혜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 용서하시고 특별히 자녀로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넉넉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분명 말씀 안에서 또 깨닫고 새로워지며 어제보다 오늘 또한 내일 더 희망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제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또 귀담아 말씀을 경청하실 때 참 중요한 말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성령께서 전달하는 저에게도 큰 그 용기와 또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도 참 그렇구나, 이런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이제 4장 말씀을 보는데, 이 4장은 3장과 4장 2장은 전체 6장 중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핵심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핵심. 우리가 교리 공부를 분명히 잘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핵심 중에 오늘 4장 1절에 눈여겨볼 수 있는 단어가 유업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는 거죠. 자, 우리는 상속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부모의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의 그 신분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란, 상속자란 무슨 뜻인가 참 함께 보시겠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의 그 문화, 로마의 어떤 그 사회 통념을 채용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 사회를 너무 잘 알겠잖아요. 로마는 부모의 그 상속을 이어갈 나이를 14살로부터 시작한답니다. 14살이 되면 완전히 상속을 다 물려주는 건 아니고 25살 때까지 약 11년 동안 상속받을 모든 그 과정을 후견인이나 그 성경에 보니까 청지기들을 세워서 그를 상속자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완성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채용하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오게 되는가. 보세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 구약 시대를 살아온 성도들을 14살에서 25살 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 아래 있잖아요. 율법 아래. 아직 구약 시대를 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자들, 또 약 1500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각기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 핵심 중심에 흐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을 보실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먼저는 관찰인데 독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또 한 번 더 세 번 정도 읽으면 이 관찰하는 그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단어를 크게 보이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문장을 더 마음에 와 닿게 해주시든지 해서 조금 깨달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본문이 무엇을 나에게 알게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듣게 하시는지 본문의 의도와 더불어 해석하게 하는 거거든요.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하듯이 결국은 독자의 의도 그리고 독자의 관점에서 읽고 본문의 의도가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분명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듣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이 세 가지의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도 결국은 맥락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을 그 문화를 채용해서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을 14살쯤 보고요. 후견인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보게 해주시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장 1절, 2절, 3절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유업을 이을 자가 장래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직은 율법 아래에 있고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마치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진 않아도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 장차올 좋은 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죠. 실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그런 기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에서는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키시는 그 과정과는 전혀 다르게 율법에서는 계속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또 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하는 이런 반복된 그 제사 행위가 율법 아래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문.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동안에는 오늘 그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초등 학문이라고 그랬고요. 종노릇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은 마치 족쇄와 같잖아요. 일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야 되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야 되고 하는 정말 부자연스러운 그런 그 올무처럼 율법이 우리를
종로로 시키고 있었는데 드디어 25살이 되었을 때 상속을 모든 끝내는 그런 시점처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장차올 좋은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5살이 돼서 상속인으로서 완성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때가 되어서 여자의 몸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4절 5절에서 한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때가 참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때 누구 몸에서 태어났다고요? 남자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먼저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자의 몸에서. 그렇지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태어나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갖게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몸으로, 죄인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가 우리를 속량해.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됐다는, 속량은 사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 중에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모든 죄를 다 사했다라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잖아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참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긴 하지만 그게 율법 자체가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되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우리처럼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이유가 두 가지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시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자, 이게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한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하나는 6절, 하나는 7절에 나오죠. 명분을 얻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우리들이 모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무개 동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무슨 직업을 가지시고 나이가 몇 살 되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뛰어 들어와서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끔 백악관에서 대통령 어린 그 아들이 회의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문을 열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뛰어 들어와도 무슨 어색하거나 무슨 방해를 받거나 그러지 않다고들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중요한 결과가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근데 유교적인 그런 그 문화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그 어르신네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시작 기도의 첫 부분이 좀 길어요. 저는 아직도 그래서 그게 마음에 많이 이게 물들어 있어서 빨리 저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조금 따라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등등 이렇게 앞에 그 붙이는 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실 원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이 앞에 있지 않고요. 아버지여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오늘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해주신 그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수식 여구가 필요 없어요. 아빠 이런 거예요. 아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시작된 거죠. 완전 유업을 얻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 불러주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아버지라는 관계죠. 아빠 아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중점적인 그 구도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빠 아버지라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제 상속받을 자가 아니고요. 상속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종이 아니고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로서의 모든 상속을 유업을 이제 전수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 교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확실한 신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내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해주신 가장 구세주의 위치에 계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명분을 얻게 해주신 그런 중요한 그런 그 상속의 결과가
첫째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유업을 얻을, 이제 죄의 종로로 다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상속자로. 상속은 뭘 상속받으셨어요? 생명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두 군데를 보면서 유업이 무엇인가, 무엇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생명의 약속, 유업은 생명이에요.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1절부터 읽으시면,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서 유업은 뭐예요? 결국 영생의 소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직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찾고 계시는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영혼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전도를 3절에서 얘기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게 유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명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 은혜와 또 이 유업을 상속자로서 정말 영생을, 생명을 상속받은 내가, 또 하나 더 중요한 상속은 하나님을 알리는 일, 이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져 있음을 명심하시고 간과하지 않고 나 같은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감사합니다. 설명을 참 우둔한 입술로 다 할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잘 가르쳐 주심으로 정말 초등학문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삼게 해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과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 영생의 약속, 영생의 소망, 그리고 복음 전도의 이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상속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영생의 약속, 또 그 소망,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